아마 열처녀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한 서너 번 이상 이것에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워낙 재밌는 이야기니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무너지는 성전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성전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때에 가짜 신앙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이미 오셨죠.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다시 오신다고 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려고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신랑이 온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과 쫓겨날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도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7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훅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가 학자마다 좀 이야기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다. 노아가 7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이야기가 좀 분분해요. 어쨌든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이나 70년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120년이나 70년, 하여간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고 노아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의 관심에 밖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가 전쟁과 환난으로 뒤집어지고 하늘과 땅이 흔들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도살장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여물을 배 터지게 먹는 짐승처럼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가득하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를 맡은 종 이야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 요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요.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어떤 절차나 그리고 또 그 절차에 따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시골 마을들은 인구가 적잖아요. 이렇게 많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신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딱 결혼이 할 만한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신부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씨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 당시에는 신부에 대한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지참금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할지에 대해서 신부 아버지와 약속을 합니다.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약혼이 성립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거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결혼한다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요. 그동안. 그래서 신랑이 다시 자기를 데려갈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보통 이 약혼의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에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서 아들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나를 잘 봅니다. 집을 어떻게 짓고 있나, 집 지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리고 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가장이 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저놈이 아직도 그냥 총각적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맨날 술 마시고 친구들 놀러 다니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는 놈이네.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서 얘가 이제는 한 가정을 맡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 집도 다 지어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그 문화의 배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데려와라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때 신랑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제 함진애비들이 오징어 가면을 쓰고 함사세요 소리 지르면서 신부 집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신랑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부의 집을 향합니다. 멀리서부터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한대. 누구네 집이야? 그러면, 그 집 있잖아. 그 집에 있는 그 신부다. 그 집에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려고 가고 있대. 그러면 그 소문들이 쫙 퍼져서 신부의 집까지 들립니다. 이 신부의 집은 1년 동안 이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고! 라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이제 신부를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는 신랑이 오고 있구나 라는 소문을 듣고서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친구들 불러서 들러리를 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러리들은 빨리 약속된 대로 와가지고 이제 신부의 시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시댁으로 가야 되니까 물건들을 챙기고 이게 바쁘게 막 결혼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밤에 예식을 치렀어요. 지금 베트남도 결혼 잔치하면은 꼭 저녁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라서. 더운 나라니까 이 낮에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고 낮에 예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컴컴한 밤에 신랑이 오니까 등을 들고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님 어서 오십시오. 신부의 집은 여기입니다. 라고 길을 밝혀주는 게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러리를 맡은 사람이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등과 기름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조그만 등에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한 15분마다 한 번씩 부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름이 꽤 비쌌어요. 신부의 집 입장에서 보면 결혼식을 위해서 이미 많은 돈을 썼어요. 드레스 사고 음식도 장만하고 하느냐고 이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 10명에게 필요한 기름을 다 주려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어릴 적부터 정말 자매처럼 자란 이 친구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부조하는 셈치고 내가 들러리를 한다. 그럴 때에 뭘 가져야 되냐면 비싼 기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를 쓸 때에 야 들러리 좀 해줘 그러면 야 나 들러리 할 때니까 양복 좀 해줘 안 하죠. 그 양복 친구들 5명한테 양복 다 해주려면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양복을 입고 와서 결혼식을 빛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당시의 들러리들은 각자 기름을 준비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없거나 기름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면 들러리 부탁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랑을 데리고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결혼잔치가 열리는 곳은 신랑의 집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서 자 이제 결혼식장으로 갑시다 라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신부가 같이 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서 결혼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결혼 행렬이 신부의 집에서부터 신랑의 집까지 갑니다. 이때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가 등불을 들고서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신랑 집으로 가는 마을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다가 결혼 행렬이 이렇게 지나오면 같이 등을 들고서 그 결혼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을 들고서 신랑과 신부의 길을 밝혀주면서 이 부부를 축복해줘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있고 등을 들고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 행렬에 참여해서 신부의 앞길을 밝혀주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결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고 결혼식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 행렬이 마을에 들어오면 깜깜했던 마을이 이제 환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들고서 마을에 딱 들어서면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춤을 추면서 그 결혼 행렬을 따라갑니다. 이 결혼 행렬이 신랑의 집에 딱 도착을 하면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는지, 등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 행렬에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을 들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등을 들고 있지 않거나 결혼 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왔네? 라고 하든가 이 사람은 지금 잔치집에 뭔가를 노리고 들어온 도둑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나 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고 그리고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열 처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5사람은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신부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빨리 준비하자, 빨리 준비하자. 들러리들을 불렀습니다. 들러리들이 부탁받은 대로 신부의 집에 모였어요. 신부 치장을 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정말 축하해 막 이러면서 귀걸이를 달아주고 막 준비를 했죠. 한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신랑이 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마을 어귀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날이 어두울 때에 움직였으니까 분명히 이 처녀들이 불을 켰을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가져갔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아마도 이 처녀들은 이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희 중에서 결혼식에 참석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결혼식은 누구나 다 가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손님으로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등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마을 어귀에 있다가 아니면은 신랑 집 앞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가 결혼 행렬이 오면 그때 등을 탁 켜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얼마 걷지 않고 그냥 잔치집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불이 꺼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 행렬에 같이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해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러리로 왔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행렬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신랑을 기다리려고 나갈 때에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지금 기름이 얼마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신랑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갔다가 신부의 집에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런 생각이 들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금방 오고 빨리 왔다가 빨리 가면 괜찮을지도 몰라. 혹시 안 되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야지. 그냥 엄마가 가져오지도 않을까? 우리 엄마가 같이 결혼식에 참여할 텐데 엄마가 오거나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한테 좀 빌려야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막 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신랑이 생각보다 상당히 늦게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신부 치장을 하고 신랑 마저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막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모두 졸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모두 졸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금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졸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급하게 신부가 막 빨리 와 그래서 막 여분의 기름을 챙길 생각보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 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은 준비했는데 책상에다 놔두고 그냥 덤벙대다가 놔두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 이때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오히려 신랑이 늦게 오는 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던 거죠. 실수와 단점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기름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대! 그러면서 서둘러서 이제 등불을 10개를 다 켜고 밝게 하려고 심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불이 쫙 켜지면서 어두웠던 길이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신랑 들러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시오! 그러면서 저쪽에서부터 오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랑 들러리와 신부 들러리가 모이면 몇 명일까요? 20명이겠죠. 10명, 10명일 테니까요. 20명이 되니까 이 불이 훨씬 더 밝아진 거예요.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불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등에 있었던 기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기름을 나눠줬다가 밤길 가는 도중에 기름이 부족하면 등 10개가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랬다가는 결혼 행렬에 아주 큰 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은 결혼잔치가 있는 날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깨있어. 기름가게도 열려있을 거야.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럼 빨리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기름가게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게 잠겼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행렬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불을 밝혀서 신랑 신부의 길을 비추려고 쫙 늘어섰어요. 그런데 왠지 불빛이 어두워요. 5명의 신부 들러리가 빠졌기 때문이죠. 신랑 들러리들이 신부 들러리한테 묻습니다. 5명 어디 갔어요? 지금 불빛이 좀 어둡잖아요. 등불이 15개면 결혼 행렬이 되게 초라해지는데요. 그게요. 좀 문제가 생겨서요. 지금 신랑 신부 길을 밝혀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두운 길을 걸어가려고요. 지금 어둡게 걸어가다가 신랑 신부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할 말이 없죠. 이 얘기를 신부가 들었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창피해.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려고 열심히 신부 수업을 했는데 이게 다 허송세월이 될 뻔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밤길에 사고 없이 신랑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신랑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신부가 왔다, 신부가 왔어 그러면서 신부를 보려고 막 이제 행렬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어두워? 신부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가만있어 봐. 신부 들러리가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없네? 야, 신부는 친구가 없나 봐.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확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환영하고 빛나게 해줘야 되는 결혼 행렬을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초대를 받았던 손님들이 손에 등을 들고 1명씩, 2명씩 이 결혼 행렬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등불을 하나씩 들고 오니까 한 100명, 200명 모이니까 이제 불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없어지는 것, 이게 별로 이게 티가 안 나게 됐습니다. 어두웠던 불빛도 온 마을을 덮을 정도로 밝고 화려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금세 분위기도 흥겨워졌습니다. 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신부 얼굴도 다시 환해지게 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결혼 행렬을 쫙 이루어서 신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의 집 사람들은 신부와 들러리와 그리고 함께 행렬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하면서 자,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결혼 행렬이 끝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올 사람 없지? 하고서 문을 탁 닫아 걸었어요. 드디어 결혼 내식이 시작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막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손에 기름이 들면서 기름을 구하느라고 너무 늦었던 거죠. 시간이 지체돼서 신랑 신부에게 길도 비춰주지 못하고 행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 문을 막 두드립니다. 저기요, 저희는요 신부 들러리인데요, 늦게 왔어요.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 신부 들러리라고요? 들러리는 행렬 맨 앞에 서서 등불을 밝히니까 만약에 행렬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행렬보다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들러리인데요. 그럼 들러리 맞습니까 진짜? 아니요, 그게요 저희가 좀 사정이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들러리가 행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저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요 기름을 사러 갔다 와가지고 늦은 거예요. 아니,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들러리는 등을 밝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는 제 평생 처음 들어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일 당신들이 진짜 들러리라고 해도 신랑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신부의 길을 비춰주지도 않았고 행렬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뒤늦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군요. 그냥 가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쟤네들은 들러리 임무도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왜 들러리를 맡겠다고 해가지고 신부의 얼굴에 먹칠을 해요. 또 결혼식은 망칠 뻔해. 그럴 거면은 뭐하러 결혼식에 참석한 거야? 예전에는요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맨날 하는 일이 농사 짓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깔고 그리고 짐승들 먹이주고 뭐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행도 별로 다니는 일이 없어요. 마을 밖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죠. 여자들은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좀 즐겁습니다. 평소와는 좀 일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명절을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절엔 일이 많아요. 음식도 해야 되죠. 오는 손님도 맞이해야 되죠. 집도 치워야 되죠. 가족들도 돌봐야 되죠. 명절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달라요. 결혼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 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놀아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명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손님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처럼 등만 들고 나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처럼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손님들도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어떤 손님, 들러리 뭐 이런 역할들이 있으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정해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들러리는 불을 밝힐 기름을 해야지 그 의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다른 손님들처럼 적당히 몇 시간 때우면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신나게 먹고 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열처녀 비유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갖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요. 자식들도 잘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쫓아내시는 겁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너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너한테 말씀하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를 겸손히 낮추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가르쳐 주었는데 넌 일생 동안 무엇을 준비했냐. 하나님의 의, 은혜로운 자비, 겸손,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고 너의 시간과 너의 정력을 쏟아본 적이 있느냐? 내 인생이 먹고 자고 새끼 낳고 기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나는 짐승에게 그런 짐승의 삶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요구하는 인간의 삶이 있는데 너는 그 삶을 이루지도 않으면서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너네 뭘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복음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공로를 가르쳐주는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내 평생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게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들려 한쪽 귀로 흘렸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는 왜 수십 년 동안 다닌 거니? 교회는 왜 참석한 거니?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나오네요. 그렇죠?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서로 행하도록 서로 보여주라고 맺어준 관계입니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원앙처럼 살고 둘이 힘을 합쳐서 좋은 집도 장만하고 떡떡거기 같은 아들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판사, 의사, 사업가 남부럽지 않게 기릅니다. 천하초등학교 때는 교회도 대충 다녔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가정을 갖게 되니까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빠짐없이 잘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대답을 들을 겁니다. 내가 너 행복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주었니? 너네 좋으라고 지금 부부를 맺어준 거야. 너는 평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던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더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위해 너를 결혼시켰는데 너는 그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내가 별볼일 없는 목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매 시간마다 그런 것이다.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거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래. 아들 대학 가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야? 라고 고민도 안 하더라. 내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보람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치에만 관심이 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와 다른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런 건요 제가 제 남편에게 다 맡겼어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우선 앉아서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따져보고 지금 헤아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배우고 기도하는 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 일에는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는 단 10분도 여력을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열처녀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제 들러리 시켜달라고 그랬나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네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거운 임무를 주고서 넌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막 이렇게 나부라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 불만에 찬 따지는 목소리가 바로